믿었던 사람한테서 실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실망하고 나서의 삶은 어떠셨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이 주신 사인과 교훈은 어떤 것들이셨나요? 오늘 누군가에게 기대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기대감이 상실감이 되어서 어려워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거의 1000km 가까운 거리를 헤매면서 도착을 했어요. 삼촌 라반은 너무 따뜻하게 자기를 맞아줬고, 그래서 삼촌 라반을 아버지처럼 모시면서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하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라헬을 주겠다고 했지만 레아를 주고 다시 또 7년을 일을 시키면서 14년 동안에 무료로 일하게끔 만들고, 뒤에서 우리 읽었지만 또 10번이나 삭슬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외삼촌 밑에서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자신을 보고 있어요. 그래야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그죠? 내가 이용당하는 걸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를 아는 상태에서 갈 곳도 없어서 그 밑에서 끙끙대면서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차라리 정말 모르는 게 낫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나 이용해 먹고 있구나, 또 이런 식으로 또 계약을 바꾸고 있구나, 또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거를 그냥 뻔히 보이는 걸 보면서 또 일을 하면서, 그러나 그 틀에서 그 그늘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냥 우둔해서 몰라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면 좋을 텐데, 차라리 그는 머리를 쓸 줄 아는 사람이고 앞뒤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속이 상하는 거죠. 피를 나눈 형제한테도요, 돈 문제가 걸리면 막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10번이나 자기의 이렇게 돈을 주지 않는 삼촌 밑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을까요? 그러나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글쎄요, 여기서 뭘 회개하고 뭘 믿으란 얘기인가? 저 사람이 망할 걸 믿으란 얘기인가? 잃어버렸던 내 돈을 찾을 걸 믿으란 얘기인가? 이런 사람 안 만날 수 있도록 이끄실 하나님을 의지하란 얘기인가? 뭘 믿고 뭘 의지하란 얘기인가? 글쎄요, 일단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즉 유턴해서 방향을 돌려서 복음을 믿으래요. 이 억울함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세상 속에 사는 건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이 있지 않니? 그 속에서 너희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유턴해라. 이 속에서 너희가 취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멈추고 내 방법으로 유턴해서 지금 너희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지? 이걸로 회개하고 유턴해서 너희가 가슴속에 품어야 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주일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는 곳이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는 뭐 한다고요? 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끔 하려고 사실은 우리가 아직 그 나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여기 있는 삶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왜 사는지 해석이 안 돼요. 나는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고생하고,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힘들고, 그런 억울함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비교하고 내 인생이 이렇고 내가 왜 이 땅에 사나 해석 안 돼요. 나를 속이는 삼촌 라반, 그리고 나 해석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의 방법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우리 마음에 중심을 잡고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 있어서요, 요동하지 않는 복음,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신 누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 잡는 거예요. 자, 삼촌 나반이 나를 억울하게 했으니까 나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삼촌이랑 싸워야 되는데, 그런 삼촌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도 주님은 나를 뭐 하지 않으신다? 떠나지 아니하셨다면, 혈과 육의 관계로 이 문제, 살과 피를 갖고 있는 인간과 싸워서 풀어갈 관계가 아니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복음 앞에서 서서 싸워야 될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내 돈을 흔드는 10번이나 흔들고 14년 동안 연봉을 착취해가는 삼촌 라반 밑에서 내가 할 일이 뭘까?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야곱이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같이 읽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야곱이 심은 건 속이는 거죠. 야곱이 지금까지 행했고 이루었던 업적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인 거죠. 그래서 나를 구해줄 사람이라 여긴 삼촌 라반을 만났을 때 라반은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줬죠. 속였죠. 14년 동안 월급을 착취했죠. 물론 값을 치러야 될 부분이 있죠. 아내를 데려오기 위한 신부지참금이 있지만 과도한 금액이죠.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좀 나올 부분이지만 또 자기를 속이고 있죠. 뭘 깨닫기 전까지 이 속임은 멈추지 않을까요? 내가 뭐 하는 자? 속이는 자구나. 이 속이는 것을 뭐 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돌이켜서 복음을 믿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주여, 사람, 사건, 환경을 통해 나를 보게 하옵소서. 내 상태, 내 모습, 당신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럼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면 지금 야곱은 심은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거두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자기 지갑에서 돈을 이렇게 딱 꺼내는 모습을 보는 순간 옛날에 자기가 중학교 때 뭐 한 모습이 보여요. 똑같이. 나도 저랬는데.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가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내가 돈을 훔쳤으니 누구도 돈을 훔쳐야 돼요. 내 아이도 돈을 훔쳐야죠. 순간 아멘이 나올 뻔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 설득력에 제가 여러분, 그래서 죗값을 치른다는 표현 쓰고 이걸 우리가 팔자라고 표현하고 업보라고 얘기하고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예전에 한번 나눴었잖아요. 주식으로 몇 억을 잃어버린 친구가 옆에서 그 주식 투자 잘하는 그 길 봐주는 분이 당신 전생에 업보야 한마디에 위로받고 더
더 이상 속상해하지 않고 잃어버린 걸 당연히 여기면서 다시 정상화됐다니까요. 우리는 이게 해석을 잘해주면 그렇군요, 업보군요, 전생에 그 전생을 갚는 거군요. 그럼요, 그렇군요, 받아들이더라고 되게 편안을 유지하더라니까요.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보니까 이거 내가 잘 견뎌야 돼. 지금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의 일인가요? 여러분, 이게 속이고 속는 관계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속임을 지금 속였던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업보죠. 언제쯤 아멘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래, 내 팔자야 라고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원하시는 바인가요?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속였고 속임을 당하는 상황일지라도 따라서 하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지배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속였으니까 속임 당해야지. 때렸으니까 맞아야지. 맞아요. 그런데요, 그 논리를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심을 건 하나님 나라를 심어야 돼요. 죄인이 뭐 하는 것? 용서받는 법. 죽을 자가 뭐 하는 것? 살아나는 법. 멸망할 자가 뭐 하는 것? 소망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 팔자지 뭐, 내가 그렇지 뭐, 이걸 심는 게 마치 의로운 것이고 윤리적인 것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주여, 그러니 여기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네 속에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네 생각 심으면 네 생각 날 것이다. 네 판단과 정죄 심으면 너도 판단과 정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와 능력 속에 들어가면 너도 용서와 능력을 경험하며 그 능력을,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니까 하나님 나라 심어라. 그래, 너 속인 거 안다.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 안다. 유턴해서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내가 죄인 맞습니다. 속인 자 맞습니다. 더러운 자 맞습니다. 교활한 자, 어리석은 자, 무능한 자, 약한 자 맞습니다. 그러니 아무 힘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심을 것도 없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으니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을 건 예수여야 되는 걸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사람은요, 내 나라가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는요, 그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당하지라고 하는 내 생각을 넘어서서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뭘 하기 원하시지?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속의 역사가 열리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시키시는,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아쉬울 게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애들도 뭐 문제도 없고 그냥 너무 잘 사는데 뭘 구원을 받겠어요? 우리가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데서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뭘 구원받을 게 뭐가 있어요? 애는 아프지, 나는 무너졌지, 돈은 없지, 병은 들었지, 집은 흔들리지, 나는 누구 없이 못 살아요. 예수 없이 못 살겠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할 말이 없으면 없을수록 나는 뭘 붙잡을까요? 구원자이신 예수 잡게 돼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힘든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속상해서 미치면 미칠 것수록 하나님 손 잡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속이고 속는 인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여러분, 삼촌 라반의 계략이었죠. 레아를 먼저 주고 조금 있다가 라헬을 주고 도합 14년을 일했죠. 거기에 두 여종까지 달라붙어서 4명의 여인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지요. 야곱이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4명의 여인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참 속임을 당한 자의 삶의 모습이고, 몇 명의 아이들을 낳게 돼요. 남자아이들만 12명의 아이들을 낳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야곱 의도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속임을 당한 상태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 12명의 아이들이 세팅이 되는 것이, 여러분, 결국 어떤 나라가 완성이 돼요? 진행이 돼요? 이스라엘이 진행돼요. 속임을 당한 결혼이니까 다 무효시켜야 되고 다 없애야 되고 그냥 다 제로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속였으니 속임을 당한 이 치욕스럽고 불편하고 감추고 싶고 참 못마땅한 이 삶을 통해 주님은 뭐 하시더라? 일하세요. 우리는 그거는 나쁜 거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다 끊고 그냥 그 사람에게 있었던 건 다 지우고 그러고 싶은데, 주님은요, 속임을 당한 이 상태에서 하나님 역사를 확 확장시켜 버리세요. 그러니 속임을 당했으니 다 지우자 이러고 나오려니 알고 보니 12지파의 조상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속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뭐 붙잡는 거? 하나님의 나라 붙잡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상황 형편 누가 알고 계세요? 주님이 정확히 알고 계세요. 여기 때는 아멘을 해야 돼요. 제가 아멘을 할 때를 알려드릴게요. 김한규 목사 설교를 듣다 보면 언제쯤 해야 돼? 고민. 저희 그 계략에 여러분이 난 넘어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처해서 벌어진 이 상황과 형편을 누가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뭐 붙잡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붙잡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터지고 이렇게 째졌고 이렇게 속았고 이렇게 형편없게 된 이 상황에서 내가 할 건, 자, 누가 속였는지 보자. 이게 아니고 누구 나라를 붙잡자? 하나님 나라 붙잡는 거야. 그거 외에는 방법 없다. 이게 회개해서 뭐 붙잡는 거예요? 복음 잡는 거예요. 그 상사 내 앞에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내가 지금 저질러 놓은 일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지금 벌어진 일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팔자예요? 업보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과 다른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맞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싫어하는 레아의 태는 열리고 야곱이 좋아하는 라헬의 태는 또 안 열리고 있는 상태예요. 참 주님 쉽게 안 가요. 이분 드라마 쓰면 되게 잘 쓸 것 같아요. 꽈서 31절 같이 봤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참 그렇죠. 정말 내 뜻대로 된 적이 있던가요? 그 내가 계획한 대로 뭐가 쫙쫙 열렸던 때가 있던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 2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제목이 그거였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됐으면 그게 하나님이시겠어요? 내 수준에서 놀아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내 뜻대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이제 결국 얻었어요. 그 라헬을 얻었다고요. 야,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는데 그 라헬은 지금 결혼 생활이 좋았겠어요? 4명이 똑같이 애를 못 낳으면 서로 그냥 네 팔자 내 팔자 그러면서 같이 우리는 위아원 막 하나가 돼서 우리 그냥 설거지나 열심히 하자 이러고 살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 그럼 라헬의 표정은 어떻겠어요? 라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표정 관리가 안 되지 않겠어요? 자녀가 나면 날 때마다 어떻겠어요?
마님, 레아가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 라헬과 사랑하고 싶은 야곱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나올 텐데 그냥 정말 그래 얻었는데 또 불편해.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죠. 우리가 그렇지 뭐. 그러지. 시작. 우리가 그렇지 뭐. 된 것 같은데 열고 보면 뭐 그게 만족이 되나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본문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라 하였더라.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라. 그 전에는 내 남편이 날 뭐했다?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거죠. 그 애를 낳는 레아는 또 어떤 거예요 지금? 참 이 집 참. 이 집에서 사는 네 명의 여인과 그 두 명의 여종은 이제 서로 자기 주인 눈치 보며 사는 그 네 명의 팽팽한 기싸움에 사는 야곱은 어떨 것 같으세요? 경험 있으시면 얘기 좀 해보세요. 두 집 살림 정도 해보시지 않았어요? 안 해봤어요? 하실 분 좀 얘기 좀 해보셔요. 계속 있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으니 그냥 응답받았다고 좋아가지고 간증하고 막 했는데 계속 읽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다. 지금까지는 내 남편이 우리 집에 안 들어왔다. 라헬은 나는 애도 못 낳는 여자, 레아는 애 낳으면 뭐하냐 남편이 없는데, 두 종들은 그 살벌함 속에 말도 못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가식도 있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 아들을 낳았지만 야곱의 태도는 바뀌지 않아요. 야곱, 레아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야곱이 좀 그 미를 탐하는 것 같아요. 안 이쁘면 안 쳐다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뭐하리라. 이제 레아가 깨달았어요. 이 인간하고 같이 살려면 이 인간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굴 보리라. 하나님 봐야겠다.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 사랑받으려고 했다. 남편 사랑받으려고 했는데 이 남편 사랑을 받아서 내가 뭔가 내 영혼에 뭔가 만족을 채우고 싶었는데 이게 아닌가 봐.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채워져야 될 게 있는가 봐. 그리고 하나님을 뭐 한대요?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레아가 남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세요. 빚어가세요. 이 빚어가는 과정 속에 저희가 잘 빚어지기를 축복하는 거죠. 야곱은 어떻게 빚어갈까요? 이 상황에서 야곱은 어떨 것 같아요? 레아는 애를 낳지만 섭섭하고, 라헬은 애가 없으니까 섭섭하고,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 표정 관리하느라고 또 섭섭하고. 이 집은 참 쉽지 않은 집이에요. 그렇게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빚어가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빚어가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목적, 왜 자녀 삼았나? 사랑받고 또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시대 레아의 이야기는 참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돈을 벌면 내가 나아지려나. 가끔씩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시면 그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 이혼합니다. 막 이렇게 설교하니까 한 분이 제발 그러니까 제발 좀 한번 당첨 좀 되게 한 다음에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안 되고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힘들다.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 돈벼락을 좀 맞으시기를 바라고. 도대체 이 설교에는 언제쯤 아멘을 해야 될지 우리는 너무 힘든 거죠. 네, 이게 지금 좋은 얘기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돈을 버시기를 바라고. 이게 만족이 없구나. 이거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표정들이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런 표정. 권력을 주면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할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권력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글쎄요. 그렇게 여러분 청년들에게 묻죠. 여러분 결혼하면 막 행복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안 왔든지 입을 열면 안 된다라는 신중함을 가지고 있든지, 네.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해지죠. 그런데 그거를 꼭 어른들에게 꼭 물어보시길 바래요. 행복하냐고. 행복하시죠? 그래요. 내가 이거 하면 행복할 것 같다 생각하지만 그게 참 그래요. 행복은 한데 또 다른 목마름은 밀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때 정도 되시면, 나이가 좀 있으시면 저희 나이 때는 그랬어요. 대학 가면, 좋은 대학을 가면 인생은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때 막 중공고 밀려오고 막 그럴 때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면 정말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죠. 취업을 해도 안 그렇죠. 목마르죠. 승진을 해도 목마르죠. 갈증이 오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행복은 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목마름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거죠. 쉬운 게 어딨니? 어른들이 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레아가 아는 거예요. 애를 낳고 낳았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아요. 내 마음을 이제 누구에게 두리라? 하나님께 둬야 되겠다. 내가 내 문제, 내 것 이러다가 나 누구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 누가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레아를 하나님 그렇게 빚어가세요.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실 때는요, 너 좀 당해봐라, 업보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뭐에 포커스 맞추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복음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레아가 어디 들어가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는 야곱이겠죠. 나도 누구를?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느라. 누굴 장사해야 돼요? 라헬을 장사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찬양한 레아가 이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힘들더라도 그럼 믿음을 잘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도대체 오늘 설교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너 힘들었지? 나 기억한다. 네가 그 반열에 들어갈 것이다. 사실은 오늘 야곱의 훈련 모습을 살짝 겉모습을 볼까요? 겉모습을. 야곱 가정에서 꼭 정리해야 될 하는 한 가지 단어는 그렇고 꼭 정리해줘야 될, 하나님께서 빚으시는데 너무 불편해서 기어코 그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으신 게 있어요. 하나가, 그건 집착과 편애예요. 이삭과 리브가부터 시작된 이 집착과 편애는 야곱은 그 집착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걸로 가져오는 어떤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사회에서는 그걸 성공 철학이라고 부를 것이고, 그가 몇 세 때 몇 억을 벌었고 몇 세 때 어디 직장에 들어갔고 시내 직장에 들어갔고 몇 세 때 뭘 했다고 책을 쓸 판이죠. 이 친구는 그런 친구예요. 목표를 정하면 기필코 가져옵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바닥에서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기업인이 되고 촉망받는 미래의 CEO가 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래 누구나 다 흠모할 사람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길래 이러는 거예요? 이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집착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이게 분명하게 만져짐을 당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 그 관점으로 야곱의 모습을 잠깐 볼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 좋아한다고요?
라헬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라헬에게 집착하니까 주님은 야곱이 누굴 잡기를 원할까요? 레아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야곱은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라헬만. 그러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죠. 라헬이 죽음에, 거기 묘지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자, 야곱에게 내가 너무너무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할 만한 라헬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되면 누구를 그러면 나 이제 나는 주님을 높여야겠다 하고 이제 유다가 나와야 되는데, 신앙 고백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아내가 정리가 되니까 누굴 의지할 것 같아요? 자식이요. 같이 읽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첫째 자녀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뭐하죠? 동침하매. 이게 차라리 이렇게 어려운 말로 쓰여진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풀면 읽기 힘들어요. 엄마하고 잠자리 가졌다는 얘기. 자, 이제 야곱은 누굴 버릴 수밖에 없어요. 르우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줄 알고 그럼 둘째 셋째는 미리 버리게 하나님이 허락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둘째 셋째가 어땠는지.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딸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다이아나가 몹쓸 짓을 당하니까 흥분해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살육한 장면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알고 있는 부분이 같이 있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주 그냥 아버지를 철저하게 못 살게 하는 악하고 악한 아들들 2번 3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자식들에 의해서 이렇게 힘 빠지니까 야곱이 이제 슬금슬금 주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누구 남은 줄 아세요? 아버지가 남았어요. 아버지.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내가 속여도 나를 받아줬던 그 아버지. 미안해요. 같이 읽죠.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해요. 자, 이제 누가 남았을 것 같아요? 한번 다 털어보세요. 이제 일도 같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버지도. 혹시 누가 또 남은 줄 아세요? 형이 남아있어요. 형하고 그때 화해했었잖아요. 형한테 막 갖다 바쳤잖아요. 이거 받으시라고. 형이 괜찮다고. 이거 5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고. 괜찮다고. 다 세탁된 거라고. 받으시라고. 막 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같이 읽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이 재물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게끔 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안 갖다 줘도 되는데 갖다 줘갖고 많아갖고 어떻게 해요? 그의 동생 야곱을 뭐예요?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주변에 사람이 안 남아요. 여러분, 이제 또 한 번 좀 누가 있을까요? 아내도 없지, 형도 갔지, 아버지도 갔지, 둘째도 갔지, 셋째도 갔지. 근데 누가 남았을 것 같아요? 넷째 유다가요 사고 쳐요. 엄청난 사고 쳐요. 무슨 사고 칠까요? 며느리랑.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애들 보고 읽으라고 해야겠죠, 그죠? 같이 읽죠.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도 사고, 도대체 누구를 또 의지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세요. 어디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또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끊임없이 보호하고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너의 약속을 지킬 거야,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이룰 거야는 누가 이루실 거예요? 라헬이? 유다가? 아버지가? 에서가? 누가 이뤄요? 하나님이. 그럼 내 안에 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야곱이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땅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야곱의 집착의 끝장판이 나오죠. 이제 누굴까요? 누구? 자, 라헬이 갔어요. 라헬이. 그 다음 누구 남았을까요? 이제 라헬이 낳은 요셉이요. 요셉. 같이 읽죠. 요셉한테 그래서 뭐 입혀요? 다른 형들은요,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옷,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건 학자들은 상속권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겨진 10명의 형들은 뭐 하는 거예요? 노동하고. 요셉은 뭐 하고? 쉬고. 그냥 편애와 집착의 아주 완결판 같이.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이 팔려가죠. 그러자 외치는 야곱의 포효가 있습니다. 같이 읽죠. 야곱이 그 옷을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 맞다. 사나운 들짐승이 요셉을 잡아 먹었나 보구나. 내 아들 야곱이 찢겨 죽고 말았구나. 야곱이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고 거친 배로 허리를 묶었습니다. 야곱은 아들의 죽음 때문에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야곱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야곱을 위로하려 했지만 야곱은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울다가 죽어서 내 아들에게 갈 것이라 하며 야곱은 아들 요셉을 위해 울었습니다. 아버지 식사 죽을 거야. 난 죽어버릴 거다. 나는 아주. 그리고 나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좀 이런 표현 쓰면 좀 이상할까요? 잔인하다 이런 표현? 그렇다는데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 내 남편을 통해 내가 행복을 얻겠다 그리고 집착하는 남편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나는 자식밖에 없다. 그리고 자식에게 집착하는 순간 자식이 내 원대로 안 가죠. 돈을 바라보면 돈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라헬이 낳은 요셉을 잃었으니 자, 이쯤 되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미안하게도 라헬은 몇 명을 낳았을까요? 2를 낳았어요. 누가 남았을까요? 베냐민. 절대 이 집착은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안 바뀝니다. 같이 읽죠.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여기서도 편해해요. 절대 안 보내요.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그러면 다른 아들들은 재난이 미쳐도 훌륭한 아버지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애는 안 돼. 야곱 안에 이 집착이 너가 있으면 난 행복할 거야. 우리 여기도 한번 읽어볼 같이 읽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기야 참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자식들은 뭐예요? 내 자식을 잃었다고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자식은 어떤 자식인 거예요? 발음을 조심해야 되겠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참 그 야곱의 화법은 참 독특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아픔이 언제쯤 정리가 될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같이 읽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전능하신. 여러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전능하다고 느껴지니까 자꾸 뭔가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고, 그게 여자였고, 그게 취미, 그거 있어요. 자, 계속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입술로 시인하기 시작하면서, 자, 이제 뭐라고 고백해? 같이 읽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제 그걸로 안 살면 안 사는 거지. 그게 있다고 내가 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나를 살리는 것도 자녀도 부모도 아니다. 내 인생 누가 잡고 쓰신다.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한 일이 뭐예요? 마귀가 오직 한 일이,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걸 따먹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과 같은 누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는데 생명도, 삶도, 숨도, 관계도, 땅도, 하늘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리고 누굴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편애와 집착이, 그렇게 사람을 붙잡아야만 되는 삶이 계속 멈추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참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한 가지 말씀 전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막 목사님 그럼 막 사람들 다 관계 끊고 뭐 막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의지하지 않을 거야 이러고 뭐 이제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이러고 막 이래야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새벽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죄가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할꼬. 우리 같이 고백해보죠. 어찌할꼬. 다시 한번 어찌할꼬. 다시 한번 어찌할꼬. 이게 우리 고백이죠. 뭐 자식 어찌할꼬. 내 인생 어찌할꼬. 내 속에 있는 연약함 어찌할꼬. 이거 왜 할 말이 있나요? 이거 왜 할 말 없더라고요.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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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찌할꼬. 나는 가망이 있다 없다? 못 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살겠다.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여겨지니까 이제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같이 읽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저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말씀이 들어가서 두려워하지 마. 예. 염려하지 마. 예. 낙심하지 마. 예. 내가 너 인도할 거야. 예.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사내들인 공예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계속 있죠. 그들이 사도에 뭘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하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계속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어때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관계들이 펼쳐져 버려요.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부부가 한 마음 되길 바라요. 다시 한번 부부가 한 마음 되시길 축복해요.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 되길 축복해요. 성도가 한 마음 되길 축복해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걸 나눠주고 싶은 막 섬김의 마음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을 고백했더니 하나님 그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내가 이르리로다 하고 갔더니 어땠어요? 잃었어요? 다 얻었어요. 다 얻었어요. 회복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국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우리 수준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것들이 확 열려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놔요. 그냥 내가 이거 잡아야 내가 돼 하고 이걸 붙잡지 절대로 이걸 놓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딱 놔버리는 순간 못하지, 내가 어찌할꼬, 이르면 이르리로다, 주여 내가 그렇죠. 그리고 그냥 내가 약한 거, 무능한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진행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나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세요. 우리의 무너짐을 통해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도대체 이제는 내가 남편에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이르리로다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미안해요, 우리의 훈련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빚어가실 때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이 상황이 빨리 좁혀지길 바라요. 우린 다 빚어지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빚어지지 않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는 빚어져도 절대로 그분 손을 향해서 빚어지지 않아요. 또 틀어지고. 여러분, 주님이 빚으실 때 빚어지시길 바라요. 주님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지시기를 당하길 바라는 거예요. 너 내려놔, 예. 그러나 나는 예. 그건 이렇게, 예. 그리고 그분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 비스마르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통해 배운다고.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오늘 들어가시길 바라요. 내가 속임을 당했어요. 억울해요. 억울하고 속임당한 이 상황에서 나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내가 뭘 붙잡고 집착하고 있는지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주여 그 겉껍데기 신앙 버리고 예수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진짜 가짜였나이다. 내 속에 예수가 없었나이다. 내 속엔 자식, 내 속엔 명예, 내 속엔 인기, 내 속엔 배부른 거, 진짜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시고, 주여 속임을 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엔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걸 당해야,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네가 그 정도는 당해줘야 무릎을 꿇지. 예, 그래요. 하나님 맞아요. 언제쯤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언제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언제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 언제쯤 이 사람 저 사람 평가하는 거 멈추고 하나님 잡을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저한테 올까? 언제쯤 나는 안 된다고 어찌할 거를 인정을 언제쯤 할까요? 뭘 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억울함이 맞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제가 엎드리겠죠. 여러분, 야곱을 공부하시는 시간이 좋으시죠? 엄청 좋으시죠? 그래서 야곱 공부하실 땐 각오하자고 그랬어요. 빚어져야 되니까, 아프니까. 우리 이 야곱을 마치고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자리로 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여시고 나를 보여주시고 이 속이고 속는 세상 속에 우리가 누구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안 잡힌 것 같지만 주님께 잡혀있고 주님이 여시고 주님이 길이 되신 그 주님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